안녕하십니까. 나왔네요. 그죠? 네. 제가 보통 PPT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근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하면 복잡할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바꾸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이런 성경 구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제가 나와 있는 것대로 제가 몇 가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누가 말씀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장면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인간인 예수, 젊은 청년 예수가 내가 그토록 찬양에 맞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세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간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결국 하나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곡과 관련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요 도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을 우리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요 도표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랬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몇 장 몇 줄에 이렇게 딱 나와 있었으면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었어요. 홀로 하나님이셨어요. 이방 신들과는 대조적인 하나님이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을 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실마리들이 굉장히 흐릿하게 나타나요. 즉 여기서 보시고 있는 이 도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도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이론을 성경학자들이 고안하거나 발명하거나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먼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났어요. 실체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한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해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속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죠. 그 퍼즐들을 하나 짚고 여기서 하나 짚어서 다 퍼즐들을 맞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처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실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그 파편화된 것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것이 이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고 성령님에게 신성이 있고 이걸 나타낸 것이 아니라 현상이 먼저 실체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고 전개됐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도표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래 좋죠. 세 위격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데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또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순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논리의 기준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개념들과 단어들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사전에 삼위일체라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신약 성경이 갑자기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100여 명의 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각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하면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지, 성령님은 과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고 그걸 증명하라고 하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림을 맞춰보세요.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할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과 진리들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까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들 중에서 굉장히 상위에 있는 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많은 하위의 말씀과 가르침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지침은 실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왜 연합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지, 그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실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령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쉽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와 관련된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삼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저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서 내 신앙의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우리 신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일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다양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과거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성경학교나 혹은 신학교를 가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롭다. 그래서 가르침이 무익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도 일견 맞는 말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순화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신의 삶은 사실은 단조롭죠. 움막을 짓고 그냥 텐트 속에 살면서 그냥 유유자적 행복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무지랭이로 살아가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저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이 장표는 그 수학이라는 장표를 얘기해 보려고 넣었는데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식을 다 알 필요는 없죠. 생활하는데 수학은 뭐가 필요합니까? 산수만 하면 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샀다면 5,000원 거스름 받으면 된다. 굉장히 단순한 산수만 알면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수학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이나 함수들이나 공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죠.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수학의 발전 때문에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우리에게 문명 세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이러한 지식과 가르침들이. 그리고 더 높은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함을 줬습니다. 또 저 달나라를 넘어서 우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간들의 길을 넓혀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과 교리들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알 것 같으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이것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장면은 다시 한번 그 삼일체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삼일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는 모든 본질은 신성의 세 위격 각각에 동일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존재한다. 이게 그거예요. 선뜻 이해되시나요? 말이 되게 여러 번 읽어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래 본질,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 본질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각각 동일하게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있다. 그리고 완전하게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왜 이런 동일하다, 동시에 이런 말이 왜 쓰였냐면 이것이 그 초기에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단들을 견제하고 거기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사력 있게 선택된 단어들입니다. 동일하다, 본질이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이단들은 어떤 걸 주장했나요?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없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셨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쟁은요,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451년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얘기되고 회자되고 또 다루어졌습니다. 거의 그렇다면 한 420년 만에 그 퍼즐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420년 혹은 450년 만에 퍼즐이 완성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 잘 살아봐야 80년, 100년을 사는데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수도 없이 하다가 여러 공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이런 걸 쳐내고 저런 걸 다 쳐내서 성경에는 이 퍼즐이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아까 그 완성된 퍼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주요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그리고 끝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의 선명하게 이것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까 읽었던 내용들,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세 하나님, 세 인격,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곤란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 위격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세요. 알다시피 성자를 낳으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구분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발출되시고 발현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넣은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구분해 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소개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아까 제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인간과 다른 차별화되시고 분리되시고 그렇게 사람과 다르다, 거룩함이라는 그 본성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도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거룩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강조점이 조금씩 이제 옮겨왔죠.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 속성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거룩은 혼자 이렇게 나의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 관계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얼마 안 가면 곧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 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피릿입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마음, 초월적인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성을 가지신 최고, 최선의 초월적인 마음이시라는 거죠. 영어로는 mi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 있기 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 혼자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일을 하고 계셨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생각과 사고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고하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 생각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을 생성하셨습니다. 결과물을. 그것을 우리 사람의 용어로는 계획을 생각한다. 혹은 구상하다. 어떤 것을 구상하다. 혹은 개념을 만들어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한 어떤 것인데 그 완전한 그 어떤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 완전한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개념 혹은 구상하다 혹은 구상이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물 역시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개념화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개념 혹은 구상, 착상,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예로 넣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나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나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 즉 제가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For I know the thoughts,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것들을 한번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기 자신이 개념화시킨 그것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말씀, 로고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그 네이버 사전에 있는 영어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냥 뭐 사고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쉽게 보면 think라는 말이 있죠. 난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말이 conce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다, 상상하다, 마음속에 뭔가 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동사로서 아이를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onceive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마인드로서의 마음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는 conceive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육체적인 의미로도 동일하게 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 낳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컨셉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컨셉션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뭔가 구상이고 신념이고 또한 이제 개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컨셉션이라는 말도 세 번째 의미는 수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임신하다, 수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그 마음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하시고 완전한 그 자기 자신을 개념화하고 구상하고 착상하셨고 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는 그 컨셉션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그 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그 둘 사이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셨다. 성부는 성자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성자 역시도 그 받은 사랑을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할까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사랑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 개념, 성자, 그 말씀 사이에 흐르는 완전한 사랑은 동일하게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완전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사랑 자체도 완전하셔서 이 세 위격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동일한 본체 속에 거하시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 홀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것을 벗어나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거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새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으로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부족도 어떤 결핍도 없었어요. 세상을 창조할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시고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독생자,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도 그 성자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시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이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을 아구스티누스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인간들에게 확장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인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려웠죠. 자,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연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셨죠. 자신 안에 있던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한 스텝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외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확장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확장해서 전해주라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숨겨진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무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그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여기서 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충분히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역시도 형제 자매를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사랑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해 주시길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을 건교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